천국 소망을 가진 자의 삶.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은 유명한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같은 날 천국 말씀을 전하는 게 아주 어려운 날인 것 같아요. 아마 어저께 우리나라 시위 상황을 방송으로 많이들 보셨을 텐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라 설교하는 게 맞나 해서 참 제 마음에 어제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경만 말씀 전하면 저도 마음이 편하겠는데,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저는 단순한 성경 강해자가 아니라 양들이 고민하고 또 아파하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한 방향을 제시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의 마땅한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굉장히 많이 지우고 다시 틀을 잡고 거의 1부 예배 전까지 또 2부 예배 끝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다소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도 살펴보고 또 이 시국, 이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 사이에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나라를 사랑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신앙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시국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또 아파하고, 때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시름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씻기 어려운 큰 과오를 행했고, 그것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어린 아이부터 또 저 시골에 사는 할머니들까지 올라와서 대통령 내려와라, 하야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아주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국민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많이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부분을 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설교가 조금 일찍 끝나면 나라를 위해서 한 7, 8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나라의 국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근간을 규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내가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국권을 상실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아버지 나라로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수심에 빠졌지요. 그 정황에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말아라 얘들아.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천국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분명한데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단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스라엘 독립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뜬금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붙잡히셔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하늘 아버지의 나라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거듭난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존재거든요. 거듭난 영혼의 본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여권에 보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는 자다라고 앞에 글자가 찍혀 있어요. 우리의 육적인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자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의 본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 가운데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고작 이 땅에서 7, 80년 잘 사는 그 정도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겠습니까? 그 정도가 전부라면 안 내려오셔도요, 좋은 햇볕 주시고 좋은 일기 주시고 먹을 것 풍성하게 하면 우리 육신은 그 정도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짧게 지나갑니다. 여기 연세가 조금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지난 50년, 60년, 7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세요. 한여름밤의 꿈과 같지 않습니까? 훅 하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 땅의 삶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천국이 없으면 인생은 뭐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쾌락 가운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기다가 가나, 이게 이 땅이 전부인 삶의 마땅한 모습이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지금 나의 삶을 조망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해지더라고요.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다 연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죠.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첫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 나라도 타락했지만, 그런데 이 나라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옷이 낡듯이, 여러분 옷장에 낡은 옷 있죠? 그 당시에는 좋은 옷이었지만 지금 구가답니다. 또 헤어져서 버리셔야 되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때가 되면 옷 갈아입듯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땅이 흔들리고 이 세상이 진동하면서 이제 벗을 날이 다가왔다고 하는 나팔이 불려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한번 다니엘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으로 보세요. 다니엘서의 키워드는 나라입니다. 저는 한 5년 전에 다니엘서를 읽다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니엘서가 기록된 배경은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낭만 가운데 있던 시기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큰 실망을 했겠습니까? 선민의 자녀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여호와의 백성의 나라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마루독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내셔서 그 당시 여러 정황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주십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나오죠.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큰 신상이 나오는데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열바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해괴망측한 우상이 나오는데 갑자기 사람이 뜨지 않은 신기한 돌이 날라와 그 우상에 발을 치는데 우상이 산산조각 가루와 먼지가 되어 세상에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지구상에 가득가득 세워지는 이상한 해괴망측한 꿈을 꾼 거예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우상은 이제 바벨론 이후에 진행될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세계 10나라가 모여 제국을 이룬 그런 나라들의 역사가 진행될 텐데 이 나라는 그 어떠한 왕조도 어떠한 강대국도 길게 가지 못하고 때와 시기에 따라 흥망성쇠를 거듭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 마지막 때에 10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때 손으로 뜨지 않는 한 돌이 날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이 나라는 국권이 옮겨지지 않을 것이요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서게 될 것이며, 부패한 정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짐승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다 같은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6장 정도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실 때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보좌 앞에 인도함을 받아요. 그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영어로 Son of Man이에요. 우리가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하잖아요. 그 뜻은요, 다니엘서의 그 인자의 개념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서의 그 인자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인자 같은 이가 보좌 앞에 인도되어 나라와 주권과 백성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인자에게 부여해요. 그리고 그를 따랐던 백성들이 그 나라의 시민이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왕권을 받아서 영원토록 흥망성쇠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축복을 백성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사 그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이제 인류 최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성경이 너무 신비해요. 세상 어떠한 책이 인류의 미래를 완벽하게 보여주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보는 하늘과 땅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듯 하더라.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요. 이 음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에요.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그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처음 하늘과 땅 저주 아래 있었던 사망이 다시는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옷을 벗듯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창세기, 창조요, 또한 오메가요, 모든 것을 완결짓는 자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마음에 믿으면요, 우리의 인생에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들어버려요. 몸도 시들어요. 여러분 삶에 어떠한 위기가 올지 몰라요. 병원에 갔더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선거 떨어질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런 선거 떨어지면 준비라도 하죠. 갑자기 사고가 나서 일순간 0.001초에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찰나가 우리 인생에 올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정말 인생의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암 선고 딱 받는 그날 순간 흔들리는데요,
10분 정도 흔들렸어요. 야, 내 가족 어떡하지? 내 미래 어떡하지? 그런데 저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요. 너 천국 가잖아. 너는 미래가 보장됐잖아. 이런 것 가지고 흔들릴 거 없어. 내가 너 지켜줄 거야. 그러나 너는 사나 어떻게 되나 상관없이 너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 그것이 마음에 믿겨지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시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결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공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심판을 외치고 있어요. 왜요? 사람의 그 자그마한 양심의 기준으로 불의와 악에 대하여 심판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에 대하여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본인이 죄인이지만 그것이 드러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것에 대하여 심판을 외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아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공의로우신, 완전히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결산을 들고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야 합니다. 왜 흰 보좌인지 아세요? 주님의 눈은 0.00001의 흠도 점도 없어요. 우리의 불의한 눈으로도 불의를 보면 분노해요. 완전히 정결하고 거룩한 그분의 눈길 안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고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회개하고 예수의 피에 씻어져야 합니다. 여기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에 씻어진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죄지면 어떡해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뭐냐면요, 회개하고 예수의 피에 씻겨진 다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세마포를 빨고 그분 앞에, 어미로우신 그분 앞에 설 날을 날마다 하루도 어김없이, 오늘도 그냥 죄에 지나치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정결하게 하루하루 살면서 준비하는 자가 천국 백성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죄악에 물든 상태, 입으로만 나발나발나발 주여라고 하고 내 삶은 온갖 죄 가운데 물든 상태에서 그분 앞에 서는 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저와 함께 정말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여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그분 앞에 날마다 설 준비를 하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는지 아세요? 저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독려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이러한 시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죠?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뭐 어차피 망할 세상 나 관심 없어,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많이 고민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비록 세상이 부패하고 악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나님 지금 이 시국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뜻이 대통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청와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광화문 광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분노하고 상해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가 거하고 있는 나의 가정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염세적으로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 아무 관심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이유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좁은 소견에는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하기에는 이미 많은 기회를 놓치신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제 안에 그러한 기도가 나왔어요. 대통령 안에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의 첫 번째 단초는 결자 해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쨌건 간에 최고 통수권자로서 이미 이러한 조짐들이 2년 전에도 이미 한번 드러났었습니다. 정윤의 문건 사건이 드러났을 때 다 덮어버렸어요. 그냥 그거 아니라고. 오히려 문책 주고. 그리고는 걷잡을 수 없이 드러나는 이 상황,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부끄럽겠지요. 두렵겠지요. 참담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실수했지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지만 진실로 뉘우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국민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깊은 데서부터 뉘우치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참다운 회개의 절차를 밟는 사람에 대하여 사람의 마음 안에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거든요.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감추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끄럽지만 기회를 주고 싶다 이거예요.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으로 아름답게 이끌어주겠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대통령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를 하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그 마음에 정말 대통령이 회개하는구나. 그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진짜 뉘우치는구나 하는 그 진심이 보여질 만한 회개의 역사가,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완고함이 녹아지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일단 이 상황의 첫 번째 단초는 잘 끼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말들이 목사님 좀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비판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 많이 있거든요. 제가 섬겼던 청년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홈페이지에 다 고백하면서 너무 얼굴이 달아올라서 내가 다시는 얘네들 못 보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청년들로부터 격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수순들이 진행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국민들은 일단 내려와라, 여기에 지금 완전 몰두해 계셔요. 문제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2달 만에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에요. 감정적으로만 반응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항상 역사는 정반합이죠. 이쪽으로 갔다가 또 아니네 저쪽으로 갔다가. 여러분, 우쪽에 진짜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인들은 많이 우편이십니다. 뭐 저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우가 답이 아니에요. 힘을 갖고 그 안에 깊은 부패, 권력 부패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좌가 답인가요? 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반하나님적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이쪽 저쪽도 지금 아닌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살려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 열어주셔야 합니다. 지도자를 국민의 분노에 의하여 또 저 반대편, 또 아니면 더 반대편, 맨날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 나라, 지금 이 세상도 복잡하게 돌아가서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정책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정말 기울어버려서 외줄타기 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외교, 안보 자칫하면 그냥 추락하는 상황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지도자가 서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 상황은 그냥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 이 죄가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권력 안에 있던 부패의 뿌리가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이 나라 이 백성이 대통령의 무속에 대하여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 대다수가 점 안 쳤겠습니까? 우상숭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눈에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들에 하여 회개치 않고 어떠한 권력에 드러났던 부패만 내려가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개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회개해야 돼요. 왜요?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마땅한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나라가 기울고 쇠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으세요. 저한테 이런 질문도 하시고 저러한 이야기도 하시는데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고민하고 있다가 어제 어떤 분의 글을 제가 읽고 이 방향이면 그래, 내가 취할 수 있는 방향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조영길 크리스찬 변호사라는 분이 지금 이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글로 기고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가지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그 자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연일
매주 토요일 금요일에 걷잡을 수 없는 소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상황 해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하야하든지 아니면 압력에 못 이겨서 하야하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에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힘에 밀려 또 스스로 내려가면 그 다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반체제 세력에 의하여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3의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법상의 책임 절차를 밟는 것. 대통령은 철저히 진실 전모를 국민에게 고백하고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법의 심판의 절차를 밟는 것.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점에서 이 나라의 최고 통치는 헌법과 법률이다. 대통령이 초헌법적, 초법률적 방법으로 일부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초래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안으로 들어와 검찰 수사를 철저히 받고 그 수사 결과 직무 수행과 관련된 위법이 드러났다면 관련자들이 모두 엄정하게 처벌을 받고 그 길을 따른다면 국민들이 그 수사 절차를 지켜보면서 진실을 다 알게 되겠죠. 어디까지 문제인지. 또 대통령도 법에 따라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가 법이라는 점을 알게 되고 군중 시위가 진정될 것이다. 그리고 헌법에 따른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하고 국민들은 감정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다음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힘에 밀려 하야하거나 스스로 물러나 필연적으로 초래할 법치의 실종 위기와 이것을 빌미로 반체제 세력들이 혁명적 상황으로 이끌어가 이 나라가 위기로부터 가는 상황에서 건져낼 길이다. 얼만큼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마음에 느끼기에 이 나라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공의고 그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인애가 앞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통치는요, 의가 무너지면 통치는 무너져요. 모든 통치는 의의 기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만 있고 인애가 없다면 늘 사정하겠죠. 늘 칼바람 불겠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의가 기초지만 인애가 그 앞을 감싸면서 세상을 의로 다스리면서 인애로 회복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라에 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기독교인이지만 의가 무너진 상태를 그냥 불쌍하다, 그냥 옹호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나라 통치 안에 부정이 있고 불법이 있고 사리사욕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법과 의 안에 그 모든 것들은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의 문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자칫 잘못하면 반대 세력의 정치 전략에 넘어가서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꼴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 안에 공정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백성들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바르게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음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매우 중대한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추락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틀거렸지만 다시 나아가느냐.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바른 기도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바르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나라를 위해서 오늘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이 오늘 이 찬양 가사에 들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고 불을 꺼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부심이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는 다시 살리자.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네.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나라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초악이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정치와 경제, 지도층 안에 있는 모든 불법이 드러나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십시오. 우상 숭배와 불법과 주님 탐욕과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시간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대통령을 위하여 진실로 기도합시다. 두려워하고 있고 낭만 가운데 있는 대통령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용기 있게 주님 회개케 하여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모든 국민 앞에 마음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 진실된 회개와 진실된 자백 있게 해주시어서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국민들에게 긍휼을 받는, 그래야 하나님 그 마지막이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 중에 하나님 마무리되어지는 아버지 박근혜 대통령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긍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합니다. 차후에 방향에 대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법적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게 해주십시오. 어린 아이들까지도 대통령 하야하라 그렇게 조롱하는 권위가 땅에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마땅한 헌법과 공정한 법이 시행되는 것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정권이 서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 나라는 다 무너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백성으로 아버지 이 땅을 계획하신 아직 통일이 남아있고 마지막 성교 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다음의 길을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라에서 백도까지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시고 찬양할 분들은 꿈을 꾸고 찬양합시다.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묘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이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 주십시오. 모든 상처와 분노와 모든 불법과 불의가 고백되어지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이 나라를 흔들고 더욱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세력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막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가 아닙니까? 아직 북한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수없는 동포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북한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믿는 우리들이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참된 지혜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참된 중보자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리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아파하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다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하여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흔들리나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고통하는 이 나라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